합니다. 우리 찬양대 가사가 너무 좋죠.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일 동안도 우리에게 현장에서 성공할 수 있는 그런 비밀을 갖고 언약을 성취시켜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승리하고 또 오늘 또 복되고 거룩한 날 저희들 재단에 나와서 이렇게 하나님께 왕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축복을 주시면 감사합니다. 오늘 또 세상 살릴 수 있는 주의 말씀을 받는 축복의 날이 되게 하시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잘 적용되고 해석이 되어서 그야말로 세상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이 지역과 세계를 살릴 수 있는 그런 증인되는 응답들이 이번 한 주간에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성령 충만케 하시고 성령의 능력과 권능을 받아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간증하고 증거할 수 있는 응답들이 이번 한 주간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문제 가지고 있는 자가 오늘 또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문제를 해결받는 그 언약을 붙들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또 육신의 질병을 통해서 어려움 겪고 있는 자들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 잡고 그 육신이 아버지 하나님의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의 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의 해답이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로 우리와 함께 하시오니 이 아버지 하나님이 이 언약을 붙잡고 함께 하시는 응답을 누릴 수 있는 정인되는 그런 축복이 이번 한 주간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 찬양대 찬양을 받으시며 우리 성도들이 기도 응답하시면 오늘 기도한 아버지 하나님 전남희 장로의 간절한 기도가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이 재단 사랑하는 모든 성도와 부족한 종에게까지 축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렘넌트들이 복음을 더 깊이 알고 정말로 세계 복음의 언약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주역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옛날에는 지금하고 많이 달라졌습니다. 옛날에는 목욕도 잘 못했죠. 그런데 요사이는 집집마다 몇 개씩 샤워실이 있고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 옛날에는 아무리 더워도 참아야 됩니다. 뭐 기장 시원한다는 것은 부채 하나 갖고 이제 부채질하는 것밖에 없었는데 지금 뭐 더울 때는 추울 정도로 시원하게 할 수도 있고 추울 때는 따뜻하게 만들고 가는 곳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발전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의학도 발달하고 과학도 발달하고 그런데 이상하게 갈수록 전 세계적으로 문제는 더 많아지는 것입니다. 공부한 학생들이 많고 학자들이 많아지면 살기가 더 좋아져야 되는데 그런데 옛날보다 지금이 훨씬 더 어렵습니다. 공기도 오염되어 버렸고요. 물도 사 먹어야 되고 기름값보다 온수 물값이 더 비싸죠. 그리고 사람도 옛날보다 지금이 영적 문제가 있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사람이 많은 곳은 이제 가기가 위험합니다. 가기가 위험하다 할 정도입니다. 미국에는 총기 사고가 나고요. 어젠가 오늘인가 프랑스에 사고가 났어요. 그 프랑스의 어떤 남자가 식당에 가서 샌드위치를 시켰는데 샌드위치가 늦게 온다고 갖고 오는 종업원들을 총을 쏴가 죽였어요. 그러니까 그 종업원이 적사했다는 그런 뉴스를 오늘 저는 새벽에 차를 타가면서 들었습니다. 이 정도로 위험하다. 미국에 그러더라고요. 밤길을 조심하고 미국 가면 밤길을 조심하라 그래요. 우리보다 훨씬 살기 좋은 나라인데 그렇습니다. 훨씬 살기 어렵습니다. 사실은 날이 갈수록 잘 살아야 될 것인데 힘이 더 들어집니다. 이유가 뭡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알아들을 수 있도록 간단하게 비유를 들어 말씀하셨습니다. 맏아들 보고 심부름을 시켰더니 맏아들이 이해하고는 안 했단 말이죠. 그런데 둘째 아들 보고 심부름을 시켰더니 안 한다 하더니 뉘우치고 가서 또 했습니다. 별 이야기 아닌 것 같은데 그러나 간단하면서도 의미 있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에 불순종했다 그 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해놓고는 안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은 잘 안 믿는 것 같지만 나중에 깨닫고 믿었다 그 말이죠. 지금 세상 사람들은요 하나님 주신 최고의 축복을 안 믿습니다. 간단한 데서 문제가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믿고 순종하면 될 것인데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축복을 불순종하고 믿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아주 간단하게 비유를 들어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언약 붙잡고 간단하면서도 잘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까지 하셨죠. 요한의 도를 너희들이 받지 않았으니까 세리와 창기보다도 못하다. 이 사람들은 요한의 도를 듣고 순종하지 아니했느냐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후대와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민족과 세계를 내다보면서 기도하셔야 되겠습니다. 오늘 성경에와 같이 오늘날 이런 하나님 주신
복음에 교만해서 불순종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믿지 않는 자와 복음을 믿는 자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언약을 붙잡고 중요한 기도를 시작해야 되겠습니다. 복음을 알지 못한 사람은 중요한 것을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성경에 보면 에덴 동산과 아담 하와 사건 이전에 먼저 뭐가 있었냐? 사탄이 있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성경에 보면은 아담과 하와를 무너뜨리기 전에 이 사탄의 뱀에게 먼저 들어가서 유혹을 했죠. 그러니까 사탄과 사탄의 역사가 먼저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지금 거기다가 복음을 받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이 부분을 모르고 인정치를 못하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또 세상 풍속은 따라가거든요. 여러분이 정말 신앙생활에 실패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기도 전에 이 흑암의 세력은 먼저 가 있다는 사실, 이것은 우리 신앙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는 늘 잘 아는 말인데 우리가 늘 잊어버린단 말이죠. 여러분이 이 부분이 안 되면 우리는 신앙생활에 그리고 인생에 굉장한 답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셨냐? 복음을 주셨다, 그 말이요. 그런데 복음을 안 믿는 것입니다. 여기서 문제가 오는 것입니다. 아담 하와가 넘어지기 전에 먼저 뱀이 와서 유혹을 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뱀이 문제가 아니고 그 뱀을 활용한 것이 누구냐? 사탄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 옛뱀 그랬죠. 사탄을 보고 옛뱀 그랬습니다. 이 부분을 모르면 복음을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다니면서 당하는 거죠. 여러분이 일하고 여러분이 사회생활하고 결혼생활 시작하기 전에 벌써 다른 세력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여기도 신혼 가족들이 있는데요. 여러분이 결혼하기 전에 먼저 사탄이 여러분의 가정에 틈을 타고 있다는 이 사실을 알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이 이 언약을 잘 잡으면 오늘부터 신앙생활의 삶의 현장에 반드시 승리하는 기도 응답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정 문제, 직장 문제, 개인 문제 거의 다 여기서 다 풀린단 말이죠. 아담과 하와를 무너뜨리기 전에 먼저 흑암의 세력이 존재했다는 사실, 이걸 잊어버리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기 전에, 모든 일을 하기 전에 먼저 흑암 세력이 건드리려고 작정하고 딱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음을 모른다는 것은 큰일 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자면은 인생 실컷 열심히 살아놓고 바벨탑 무너지듯이 무너지는 헛인생을 살아간다, 그 말입니다. 가인이 그랬습니다. 야곱의 형 에서가 그랬습니다. 복음을 잘 알지 못한 요셉의 형들이 그랬단 말이죠.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길을 가는 중에 고라 족속이 나옵니다. 고라 족속이 그랬다, 그 말입니다. 선지자 가운데도 있습니다. 발람 선지자가 복음을 모르고 넘어졌다, 그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 중에 중요한 것이 뭡니까? 바로 성경을 가지고 있는 바리새인이 몰랐던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언약을 잘 붙잡으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이 언약 하나만 잘 붙잡으면 모든 문제는 해결되기 시작합니다. 이 사실을 잘 몰라가지고 인생들이 불순종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역사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역사라면 옛날 봉건주의자들이 복음을 받지 않았어요. 많은 전쟁을 일으켰던 군국주의 독재자들이 이 복음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공산주의 나라입니다. 공산주의는 하나님이 없다는 것이죠. 이게 반세기도 안 돼서 지구 절반을 정복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없다고 했던 공산주의가 어떻게 됐습니까? 제가 러시아에 가서 깜짝 놀랐습니다. 한 7, 8년 전이죠. 갔다 오니까 모스크바에 가는데 길가에 웬 노파가 배추 2단을 들고 있어요. 왜 뭐냐니까 사가는 사람이 사가라고 그렇게 들고 있습니다. 제가 가서 현장에 가서 말씀을 전하 한 2시간 됐거든요. 돌아오는데도 그대로 있어요. 그 추운데. 그래서 참 러시아가 이렇게 못 사게 됐구나. 그 러시아가 못 산다면 이해할 수가 없죠. 아주 그 50년대, 60년대는 잘 살았습니다. 가는데 아주 그 집들이 있는데 좋은 집들이 있어요. 거기에는 별장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잘 사는 사람들이 지금 그렇게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모스크바 이 러시아 사람들은 제가 하나 딱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뭘 모르냐? 배려를 몰라요. 남을 배려하는 걸 몰라요. 그래서 공산주의가 그렇구나, 하나님 없는 사람들이 그렇구나 라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중국도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중국도 복음 안 전하면 우리나라가 피해를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국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 안 믿겠다고 하는데요. 여러분 교회사 가운데서도 이런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붙잡고 무엇을 알고 무엇을 믿고 무엇에 순종해야 될 것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성경에는 또 반대로 이 복음을 받고 순종해서 성공한 사람들이 증거가 또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노아 아닙니까?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방주를 만드는데 결국은 어떻게 됐느냐?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특히 왕 가운데 다윗 왕이 이 언약을 가지고 있었는데 다윗이 어떻게 됐느냐? 쉽게 말하면은 복음을 알았던 이들의 결론입니다. 오늘 바리새인들이 이 복음을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언약을 깨달아야 되겠는데 뭘 깨달아야 되냐? 오늘 단장 해결이 뭘 깨달아야 오늘 단장 해결이 되냐? 이 답을 여러분 가지고 가셔야 되겠습니다. 세 가지를 꼭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의 가문, 여러분의 어떤 개인에게 있는 영적 문제와 재앙 문제는 반드시 해결되지 않고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미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기 전에 여러분이 가는 모든 곳에 흑암 세력이 딱 진을 치고 기다리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인간은요 어떤 몸부림을 쳐도 하나님 만날 수 없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하나님께서 단번에 해결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고 그 복음을 받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에도 이 언약 붙잡은 사람들은 약속만 붙잡은데도 전부 승리했습니다. 드디어 초대교회가 이 복음을 이해하게 된 것입니다. 저 말이 빠릅니까? 제가 굉장히 천천히 하는데도 버릇이 되고 빠른데요. 오늘 여러분이 복음을 완전히 이해하고 받는 그런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도요 과거 영적 문제에 자꾸 사로잡히는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언약을 잘 붙잡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이 복음을 제대로 받는 순간에 역사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초대교회가 이걸 이해했다 그 말이요. 그런데 우리가 이 언약을 가지고 주님 오시는 날까지 영적 사함을 해야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영적 사함을 알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걸 모르면은 여러분이 복음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환경 속에서 사로잡히게 됩니다. 왜냐? 창세기 3장 문제를 가져다 준 이 사탄은 지금도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지구상에는 얼음이 계속 왔습니다. 계속 반복되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음을 깨달으라고 바리새인 교회 말고 초대교회를 만드신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모르는 사이에 이 영적 문제 속에 자꾸 가게 돼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개혁 시대에 루터라든지 칼빈 이런 인물을 만들어 또 복음을 회복시켰다 그 말입니다. 오늘 또 여러분들이 이 언약을 확인하지 아니하면요 다시 또 돌아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으로 돌아간다 그 말입니다. 구원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 깨달아야 될 것이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왜냐?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도 자꾸 갈등이 온단 말이죠. 성경에는 모든 문제 해결되었다고 분명히 그렇게 했는데 영적 문제는 그대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왜 그러냐 이렇게 자꾸 고민하고 내 문제는 그대로 있고 나는 왜 이러냐. 교회 와서 은혜도 받고 기도도 많이 하는데 이 문제는 해결 안 된단 말이죠. 한 가지를 몰라서 그렇습니다. 사탄은 지금도 계속 창세기 3장을 우리에게 주고 있다는 이 사실을 잊어버려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해결하는 길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영적 사함하는 이걸 잊어버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정두원 국회의원 같은 사람도 이 사람이 신앙이 굉장한 사람입니다. 정두원 그 사람이 얼마 전에 자살했잖아요. 안수 집사입니다. 그리고 유튜브에 보니까 막 찬송가도 하고 사회도 하고 또 감옥소에 가서도 그 감옥소에서 예배를 주관하고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순간에 자살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자살하기 전에 영적 문제가 자꾸 자기를 괴롭혔다, 갈등이 있었다 그 말입니다. 그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싸워야 되는데 이 영적 문제를 교회에서 이야기를 못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했단 말이죠. 이 사실 여러분 알아야 된다. 오늘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하늘나라 갈 때까지 할 일이 하나밖에 없어요. 사실은 전도도 우리의 사명이지만 우리 개인을 위하여 할 일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영적 사명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우리의 삶이 자꾸 그쪽으로 간다니까요. 우리의 생각이 자꾸 그쪽으로 간단 말이죠. 복음이 없는 그런 사회 쪽으로. 사회 가면은 전부 다 복음이 없는 직장 아닙니까? 복음이 없는 사회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사회에 살다 보면은 자꾸 거기에 묻힌단 말이죠. 자꾸 그래서 사회에 자꾸 따라가는 것입니다. 흑암 쪽으로 자꾸 소속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자꾸 그쪽으로 간다니까요. 우리의 생각이 자꾸 그쪽으로 간다. 그것을 여러분이 늘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지 않으면 또 위가 문제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제가 24시 기도, 24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걸 작정하고 기도했는데요. 금요일인가 목요일인가 제가 극장에 갔어요. 봉두동 전투든가 그게 하도 우리가 또 광복절을 앞두고 나라를 위해서 또 애국하는 그런 마음을 갖기 위해서 누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갔는데 갔다 오는 거 그때부터 그 영화 생각이 나고 예수 그리스도 자꾸 잊어버린다. 우리는 그렇습니다. 목사도 그런데 여러분이 오죽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된단 말이에요. 시간이 자꾸 가면 또 자꾸 그리로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영적 사실과
연약을 기억하지 못하면 여러분의 가정교회 생활이 자꾸 그리로 가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찰스 핀이 또 인물을 시대적으로 또 일으켜 세운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들어야 돼요. 우리의 생각이 자꾸 그리로 가게 돼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잘 반복해서 자꾸 이야기해야 되는데 안 합니다. 그래서 교회와 세계 교회가 문제 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자꾸 어려워집니다. 왜 교회가 복음을 잊어버린 줄 압니까? 이 사탄이 자꾸 복음을 못하도록 자꾸 야금야금 돌았는데 교회가 이걸 잊어버리니까 지금 교회가 무너지고 또 뭐 유럽 교회는 무너지고 미국 교회가 뭐 5천 개가 뭐 팔리고 우리나라도 지금 500개가 교회가 그렇게 매물이 나왔다죠. 그 정도로 교회가 어려워집니다. 자꾸 우리가 아차 이 예수 그리스도가 놓쳐지면은 자꾸 이 흑암이 우리 가정에 여러분의 개인과 또 여러분의 산업장에 들어온다 말이죠. 첫째는 모르는데 이게 야금야금 들어오면은 자꾸 죽는 것입니다. 개구리를 어떻게 죽인 줄 아십니까? 개구리는 자기 죽는 걸 뜨거운데 여러분 죽습니다. 그런데 개구리가 찬물이어서 야금 이렇게 불을 아주 살살 때리는 것입니다. 그래 물이 자꾸 조금 따뜻해진다면, 그러니까 개구리가 따뜻해지니까 좋다 이래 있는데 나중에는 물이 뜨거워지니까 그게 삶아서 죽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개구리가 이렇게 물이 뜨거워지는 걸 모른단 말이죠. 우리가 사탄은 이런 작전을 쓰는 것입니다. 우리가 첫째 모르고 갑자기 주면 이게 아차 사탄이구나 이렇게 우리가 영적 싸움하는데 이거 모르도록 자꾸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회에 가까운 사람이 누군가를 알아야 돼. 이 가까운 사람이 내게 복음을 주는 사람이냐, 자꾸 불신 말을 하느냐, 자꾸 이 교회를 칭찬하느냐, 그러면 자꾸 교회에 교회에 자꾸 흉을 보느냐, 이걸 딱 알아 여러분의 그걸 구별해야 됩니다. 중국에 가니까 그래요. 중국에는 길이 머니까 이렇게 차를 태워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분이 저한테 간증을 하더라고요. 저 아무개 집사가 저를 차를 태워주니까 참 감사하다. 근데 저는 이제 저 차를 안 타고 옵니다. 저한테만 그래요. 왜 그러냐니까 저 집사가 가면서 자꾸 교회형을 본다는 거예요. 목사형을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가 하고 그랬는데 나중에 그게 자기가 불신하게서 교회가 이렇구나, 목사를 볼 때도 자꾸 그렇구나, 그렇게 돌아온다는 거예요. 이게 나쁜 것인지 알았다는 거예요. 잘했다. 그래서 그런 사람하고는 차 가까이 할 거 없다. 교회에서 그냥 인사를 할 정도로 하지 가깝게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 근데 교회가 자꾸 집사가 차를 타고 밥을 먹자 하니까 가까이 되는데요. 이게 그 가까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게 사탄이 나를 속이는 그런 첩자라는 걸 생각하고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내 주위에 누가 가까우냐, 이 가까운 사람이 누구냐 잘 판단해야 사귀어야 돼요. 그런다고 막 교회에 뭐 사랑이 없이 이렇게 멀어지는 말이 없고 내 중심을 갖고 그렇게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마귀가 들어온다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교회와 세계교회가 자꾸 문제 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이 자꾸 어려워집니다. 그럼 왜 복음을 자꾸 말하지 않느냐? 복음을 자꾸 반복하려면 두 가지 조건이 먼저 선행되어야 돼요. 진짜 구원받는 사람이라 해야 되고, 또 하나의 조건은 사람의 비밀을 계속 누릴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말이라는 것을 알아들어야 된다. 구원받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구원받지 못한 그 상태로 우리의 삶과 생각이 간다니까요. 그래서 지금 20세기, 21세기가 또 문제 왔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무슨 말인가를 딱 빨리 알아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래야만 승리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중독하시죠. 나쁜 줄 알면서도 못 끊는 것을 중독이라고 합니다. 심지어는 정신병원 갔다 와도 못 고쳐요. 어느 분이 예수를 믿고 중요한 자기 영적 문제가 해결돼요.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적 문제가 해결되었는데 그 뒤에 일어나는 일은 몰랐단 말이죠. 그렇게 해서는 3년인가 4년이 지났어요. 그런데 이 남자 영적 문제가 또 도진 것입니다. 이 남자가 또 옛날로 돌아간 거예요. 분명히 구원받았죠. 예수 믿는데도 말이죠. 복음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오고 교회 나오는데도 그렇습니다. 이때 여자가 눈치채고 복음을 이야기해 줘야 되는데 이 부인이 역시 이 남자는 안 되는구나 이래가지고 가정에 심각한 위기가 왔는데 이들이 뭘 몰랐느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았는데요, 영적 사실을 해결할 이 복음을 모르고 있으면 흑암 세력이 자꾸 우리를 건드리고 자꾸 끌고 가는 것입니다. 흑암 쪽으로. 이걸 잊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남자가 진짜 영이 이상하게 되어버린 거예요. 이때 옆에서 부인이 도와줘야 되는데 이 부인이 깨닫지를 못했어요. 이 남자는 안 된다. 그렇게 자꾸 이렇게 싸움을 거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에 자꾸 싸움이 일어나고 시비가 일어나고, 그러니까 가정 부부 간에도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그런데 가정교회 아이들이 다 문제가 오는 것입니다. 이 남자가 또 영적 문제가 심각한 영적 문제가 있었다 그 말입니다. 도박을 이 남자가 했다 그 말입니다. 이 복음을 알고 사명을 깨닫고 그런데도 어느 날 영적 문제가 딱 터졌습니다. 갑자기 도박이 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이제 내일 가져가야 될 그 공납금 있잖아요. 돈을 딱 가지고
집을 가출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도박해서 돈을 다 잊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남자가 내가 참 이 아버지가 이래야 되겠냐 다 깨달았다. 깨달을 때 늦었죠. 그래서 이미 도박해서 또 돈은 다 날렸고 집에 가면 이제 큰일 난다 그 말입니다. 이런 문제가 도진 것입니다. 이제 기가 찬 겁니다. 이제 여자가 보니까 이 기가 찼죠. 보니까 내일 이제 어머니 공납금 달라고 그래 공납금 줄라는데 공납금이 없는 거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가져가서 도박에 다 잃어버렸다. 그래서 이 여자가 진짜 실망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실망 정도가 아니라 절망했단 말이죠. 이제 안 되겠구나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 사람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남편이 이랬다. 그래서 우리 사람이 이제 복음을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가 그때 아차 사탄 이걸 깨달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사탄하고 전쟁을 못했구나. 이걸 여자가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남편이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용서하고 그 남자가 아주 잘 예수를 잘 믿고 지금 승가대도 하고 안수 집사 됐다는 그런 소문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무슨 말인가를 빨리 알아들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오늘 중요한 이 복음을 확인하고 누리지 못하면 큰일 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아무리 지금 부부간에 신혼에 알콩달콩 그래도요 사탄은 그걸 다 지키고 있단 말이죠. 한 가지 조금씩 이게 집어넣는 것입니다. 아주 이게 마약보다 더 무서운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이 파탄난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복음을 알지 못한다면 아무리 행복한 가정이라도 장담하지 못합니다. 제가 언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뭡니까?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복음을 이야기했는데 이걸 뭐 잊어버린단 말이에요. 영적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영적 문제 없는 사람 없습니다. 목사에게도 영적 문제 있고 여러분에게도 영적 문제가 있습니다. 이 영적 문제는 사람마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집안은 영적 문제가 터져서 그때는 우리가 집에 큰일 났구나 이제 우리가 알죠. 그런데 그 아는 그 사람은 영적 문제가 터진 거고 우리는 아직 안 터져도 영적 문제가 심각한 영적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그 영적 문제가 저 사람 터진 것보다 우리가 더 크게 터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사람 영적 문제에 터졌다. 그걸 우리가 보고 나는 안 터졌다. 다행이라고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아주 큰 문제가 지금 내게 어떤 문제가 어떤 시간표에 터질지 모른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우리가 얼마나 이상한가 하면 구원을 받아놓고도요. 그렇게 자꾸 가게 됐습니다. 여러분 오늘 중요한 이 복음을 확인하고 누리지 못하면 큰일 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은 영적 사움을 하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요,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언약 붙잡고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정말 복음의 필요성을 알고 그 능력을 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고질적인 영적인 문제와 가문의 저주 문제가 해결이 되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영적 문제도 해결될 줄 믿습니다. 이 영적 문제를 알고 해결할 수 있는 이 언약을 잡고 있어야 돼요. 이 언약 놓치면은 여러분에게 어떤 일이 닥칠지 모른답니다. 어떤 문제가 프랑스에 총가고 종업원들 샌드위치 그거 빨리 안 갖다 준다고 죽인 사람이 그게 정상이겠습니까? 심각한 영적 문제가 있죠. 우리가 저 사람이 참 죽일 놈이다 이렇게 욕할 줄 모르지만 저도 듣고 이 나쁜 놈이다 그런 속에 욕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 사람이 나쁜 게 아니라 나는 어떤 더 큰 문제가 올 줄 모른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가능성이 전부 있다 이 말입니다. 사탄이 그렇게 틈을 타면은 여러분 영적 문제를 건드리면은 여러분도 그렇게 당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24시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언약 붙잡고 기도하면은 그런 영적 문제를 알고 해결할 수 있는 이 언약을 잡고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비록 연약하게 보이지만 연약한 여러분을 불려서 여러분은 집안을 살릴 것이고 그런 언약을 주셨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은 어마어마합니다. 무궁한 축복입니다. 여러분의 후대까지 살리고 여러분의 가문의 저주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 능력입니다. 이 언약 잡고 여러분이 기도해야 됩니다. 이 언약을 주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여러분의 확신이 오는 날 여러분은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기에 확신 있는 날 여러분의 남편 문제도 해결이 되고 여러분의 가정 문제도 해결이 되고 여러분의 가문의 저주도 해결될 줄 믿습니다. 오늘 여기는 지금 믿음으로 시작한 지 얼마 안 되는 분도 있습니다. 새신자도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는 굉장히 중요한 설교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고 난 뒤에 이 부분을 모르고 있으면요, 여러분이 시간이 가면은 조금 자꾸 옛날로 되돌아간단 말이죠. 그러면은 구원을 못 받았냐? 구원은 받았어요. 구원을 받았고 구원을 받아놓은 것도 옛날로 간단 말이죠. 구원을 받아놓고 11조도 하고 구원을 받아놓고도 기도도 하고 은혜도 받는데도 이 언약을 놓치면 옛날로 돌아갑니다. 그게 더 큰 문제가 올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이 부전자절이라는 말이 있죠. 좋은 뜻도 있지만 꼭 아버지를 닮는다 그 말입니다. 가문의 영적 문제입니다. 아버지의 못된 버릇이잖아요. 술 먹고 행패 부리는 그런 것을 자식이 보고 이렇게 나는 아버지를 절대로 안 닮아야 되겠다. 아버지하고 막 대두고 싸우고 그래요. 근데 어느새 나이가 먹고 그 나이가 아버지 나이쯤 되니까
자기가 그 아버지 흉내를 그대로 내고 있어요. 그런 분이 식당 하는 분인데 저한테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꼭 아버지를 닮는 거예요. 가문의 영적 문제입니다. 여기 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복음을 받고 가지고 있는 순수한 그 마음을 가지고 계속 지나면 성공합니다. 그런데 그거 여러분이 세상에 나가서 뭡니까? 세상에 이렇게 살다 보면은 세상이 취한다면, 그러면 영적 문제 걸린다면, 이때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면은 영적 문제가 심각하게 온다면, 여러분 복음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사탄이 압니다. 그러니까 더 큰 문제를 가지고 너무 때린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거의 다 그렇지 않아요. 거의 세상 다 따라가게 되고요, 흑암 쪽으로 영향을 받는단 말이죠. 사람들은 거의 다 복음을 받아놓고도 흑암 쪽으로 바뀌고, 복음을 못 받는 사람들은 흑암 속에 살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언약의 확신을 못 가지면 여러분에게 어떤 일이 날지 모른다면, 정말 여러분이 경각심을 갖고 오늘부터 예수 그리스도 언약 잡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 하나만 기억하면 완전 승리합니다. 뭐 신앙생활, 사회생활, 여러분의 개인 영적 문제도 승리하게 돼 있다 그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듣는 축복의 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진짜 치유되는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의 이 비유가 간단한 비유가 아니고 굉장히 중요한 비유임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가짜 말고 정말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영안을 뜨고 이 세상을 한번 보세요. 지금 흑암 쪽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정말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설교를 듣고 또 잊어버리죠. 지난 설교를 여러분 거의 다 잊어버렸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주일 설교를 갖고 화요일 날이 또 메시지고 금요일 날이 또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잊어버리기 쉽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설교는 여러분 절대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내가 사탄과 예수 그리스도 이 언약을 여러분이 확신을 가졌는데 이걸 잊어버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정말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복음을 평생 동안 누리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 중요한 축복을 누리는 날이 되게 하소서. 우리를 자꾸 흑암 쪽으로 가는 그런 내 성품이 있습니다. 영적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에 또 사탄이 이것을 가지고 이용하는 사탄에게 우리를 자꾸 속입니다. 우리는 늘 속습니다. 복음을 우리는 늘 누리는 축복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 성도들 가는 곳마다 흑암이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이 지역의 전 세계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증인되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 말씀을 들은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서 영적 싸움에 승리하고 영적 문제를 가지고 있는 이 사탄이 우리에게 무릎을 꿇는 그런 역사 이번 한 주간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 정도로 영역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가정에 있는 영적인 흑암 문제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완전히 무너지는 영적 싸움에 승리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가 24시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지는 우리 강릉 세계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든 축복이 회복되고 모든 축복을 간증하고 증거할 수 있는 정인의 응답을 누리는 우리 강릉 세계교회 모든 성도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